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521장)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유아실 불 좀 켜주세요.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을 낸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한 없는 기쁨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비밀세 거룩하신 주의 길을 너의 함께 삼으라 환란시 너는 때에 짙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복일세 존귀하신 주의 길을 은히 기쁨 되어라 주의 품을 함께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복일세 우리 떨길 걸어 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떠드느니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복일세. 아멘. 교동문 67번 교동문 67번 교동문 67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보다 나고 의인이 정성보다 나갑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거두는 자에게 생명상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이는 자유로 온 바다를 가지고 주시며 공중의 것을 이르게 하셨으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아볼 때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편안함을 추구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치 않고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잠시라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속에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여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죄와 싸워 이기며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구원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와 이단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이장제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주님의 피롯값으로 세워주신 오상운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주시어서 이 빈자리가 택한 백성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내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린다 하여도 흠 있는 제사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대표적인 5가지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속죄제 화면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바로 속죄제, 번제, 소제, 속번제, 화목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의 5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번제, 세 번째 소제, 네 번째 속건제, 다섯 번째 화목제. 이렇게 이거 외에도 또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듯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이렇게 힘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바로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였고, 번제는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 번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이 소제는 봉서와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또 속건제는 바로 자신이 모르고 범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고,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들은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양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번거로운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뭐라고 증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 사실 그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 돼서 속죄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구약 시대에 이런 형식적인 제사 없이 오직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마음을 담아 그러면 어떠한 제사, 구약의 이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런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첫 번째 뭐냐면 화면 보고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제사라고요? 바로 성결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바로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결한 제사, 바로 성결한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선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 보니까는 여기 뭐였습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선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여러분과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선문 밖, 바로 예루살렘 밖에서, 선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성결한 제사, 예수님의 보혈로 성결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 그 누구도 어떤 피로는 우리를 정결할 수가 없는데, 바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말씀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즉 계속해서 보면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바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우리 또한 뒤를 위해서 성결한 제사, 성결한 예배를 드리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를 적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은 뒤에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뒤를 이어서 우리 또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보는 이 순간만, 예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뒤를 이어서 여기 묻으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져야 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이 세상들을 보기에는 치욕스럽지만은 사실 그거는 치욕이 아니. 우리 성도들을 보기에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땠습니까?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
그 권한을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모세도 이러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26절 바로 모세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유대인들 히브리인을 위해서 그렇게 힘 안 썼으면은 애굽의 왕자로 모든 북의 영화를 누렸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수모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결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결한 삶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피로 수모를 그 치욕을 받았던 것처럼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바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부귀 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고 또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환난 중에 어떻습니까?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결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는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결의 제사를 뭐 이렇게 얹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위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인정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성결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참회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참회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도 소용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영광의 나라,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땅 위에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없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은 시편 116편 17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가 말을 통하여 바로 맺혀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 보면은 이사야서 5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행동으로 맺을 열매, 또 물질로 맺을 열매, 또 지식으로 맺을 열매, 권력으로 맺을 열매 등 많은 열매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찬양을 통한 입술의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맺을 열매가 많지만은 바로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은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언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시키기도 하는데 이 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또 가치 있는 말로 우리가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원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하는 말, 내가 말로써 정말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는 형제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말의 입술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적에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찬양 부를 적에도 입술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또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항상 맺혀드려야 돼요. 또 감사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도 우리가 입술로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음도 시인할 적에도 또 우리가 말로 하듯이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번째는 바로 선행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형제자매를 돌봐보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또 나눠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정말 향기로운 제물인데 이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행을 할 적에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연말연시 되면은 많이들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많은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가뭄 같은 기름 이런 것도 기뻐하시겠지만은 여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을 행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또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줌으로 선을 행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함을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욱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단지 와갖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된 제사고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도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의 예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가 뭐 앙케이트 조사 중에 내 종교는 기독교인, 불교, 뭐 천주교 거기에 체크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했다 갖고 내가 기독교인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도록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 하신 것이 바로 선행의 제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였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제사였는지 의무적인 제사였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욕심적인 제사였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성결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매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으로 끝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에 주신 지게 힘과 찬송가와리 나의 온갖 원심사 죄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죄를 위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물질을 이 땅에 쌓기보다 먼저 썩지 않는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후에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이 없이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거나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힘써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예배 항상 힘써 예배 드려주시고 또 우리의 경건 생활 위해서 항상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매일 시간을 내셔서 우리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모이기가 힘든데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예배 참 모이기가 힘든데 우리 매일매일 경건 시간 통화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시며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요즘 또 코로나가 점점 또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점점 이제 개개인 각자 경건 생활 통화해서 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또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나 또 각자 또 모든 일에서
모든 어려움을 환난과 말세에 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는 경건생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원유 영혼 어르신 영혼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우리 세원유 영혼 있는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울슨 집사님 아직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안울슨 집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사 일체께 영원 미기 하기까지 영광이 울리세 영광이 울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